오늘 오전 말씀에 여러분들이 그 이사야 40장에 보면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들은 그랬어요.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들은 힘을 회복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 영어를 보시면 영어로는 wait up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이번에 청소년 캠프에 그 부흥 집회 갔다 왔던 우리 7명이 갔는데 오늘 그 예린이하고 누구예요? 은진이는 지금 안 왔고 할머니 집에 가 있고 여진이는 지금 미국에 어제 날아갔고 4명 있네. 4명. 우리 그 효민이, 선종이, 유민이, 또 성빈이 이렇게 넷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에 3번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확실하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내 친구 중에서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내가 이 친구들이 어렵게 하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졸리기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배운 것도 좀 한번 나누고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자리에서 나와서 얘기할 사람은 더 좋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사람. 자, 유민이 할 수 있을까? 우러러 바라본다는 게 뭐야? 영어로 wait upon이라고 하는 거. 그럼 성빈이 나이 순서대로 해야지. 그래서 선종이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키가 제일 커요. 선종이 이 유민 그 효민이 딱 버티고 있는데 더 큰 아이들이 없어. 신장 최고야. 근데 이 믿음도 우리 아이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 뒤에 앉았었는데 목사님 3분이 소리 질러서 설교하는데 자더라고. 그냥 아무리 소리 질러도 뭐 차고 뭐 들을 귀 있는 귀가 아니라 그냥 잠자는 귀야. 자장가로 들리는가 봐. 이해는 되는데 또 우리 친구들이 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다 봤거든요. 잘 듣나 했더니 잘 듣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 효민이 한번 이제 그 줄을 우러러 본다는 것이 뭐예요? 그래도 낫네. 우리 효민이가 이제 헌신해서 이제 앞으로 전임 사역자가 되겠다고 헌신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야 되고 내년에 이제 신학교를 가는데 이제 앞으로 차세대에 이렇게 유스 패스터로 이렇게 잘 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러러 바라보는 자에게 그런 자들에게 그 능력의 하나님, 힘의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왜 이리 기쁘고 즐거운지요. 주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그 하늘의 소망이 더 마음에 가득 참을 느낍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더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성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성취된 말씀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취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힘을 회복하고 독수리처럼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우리가 뭐 독수리는 아니지만 굉장히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물론 물리적으로도 우리에게 이런 힘도 주시지만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힘보다도 영적으로 늘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임을 저희들은 압니다.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 그럼 뭐냐? 여기 영어로 wait라는 말을 쓰니까 우리 흔히 알기는 기다리다는 거야, 그거 기다리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히브리 말을 찾아보니까 이 기다리다라는 이 말에 여러 가지 이 말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똑같이 영어로 wait라고 번역된 것도 여러 가지 그 히브리어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사야 40장에 있는 것은 원래 말이 이겁니다. 본래의 뜻이 영어는 to bind together.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묶는 걸 얘기해요. 뜻이 들어오십니까 이제? 이제 주를 우러러 바라는 거지. 그러면 서로 wait라는 말이 기다린다는 여기 말이 서로 묶는다는 거예요. bind together예요. 여기에서 기대하다, 기다리다, 바라보다 이런 뜻이 나왔어요. 원래 뜻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기다린다는 말, 주를 기다린다는 말이 꽤 많이 나와요. 여기 이사야서 40장을 여러분 갈피를 껴놓으시고 시편 25편을 보면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몇 가지. 시편 25편 4절 보면 오 주여 주의 길들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종일 주를 기다린다 했는데 그냥 턱 꼬이고 그냥 눈이 개슴풀에서 멀리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우두커니 아무것도 안 하고 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앞에 절에 보면 주님의 길을 보여달라. 그 주님의 행로들을 가르쳐달라.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달라. 이런 그 간구를 하면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종일 주를 기다린다는 것이 이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7장을 그 다음을 보면 27장 1절 주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리로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도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엿줍는 것이니라. 이렇게 쭉 이렇게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에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볼 줄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기진하였으리라.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랄지어다. 그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곳곳에 많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62편, 시편 123편. 그러면 이게 우러러 바라본다는 것이 뭐냐? 우러러 바라본다는 것이 그냥 눈을 뜨고 저렇게 멀찍한 저렇게 쳐다보는 게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들어있고 신뢰가 들어있고 의탁이 들어있고 뭔가 가까이 가는 것을 말하고 원래 그 용어처럼 하나로 묶여지는 본래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 그리고 이사야 대언자가
이 40편에서 기록한 이 내용,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들, 우러러 바라보는 것,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더 이렇게 잘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그 사건이 잘 적용된 일들을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을 함께 다니시면서 수없는 말씀을 하셨고 가르치셨고 훈련해 주셨어요. 같이 지내시면서. 그럼 그들이 주님을 늘 우러러 봤느냐?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 이 부분을 놓쳤어요. 제자들이.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것은 주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이분은 섭리 안에 있고 그래서 이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긴다.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이 나와요. 제자들이 이렇게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빠집니다.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어려운 환경은 뭡니까? 갑자기 이제 물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막 폭풍이 일어나서 막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자들이 거기서 하소연하는 게 나와요.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면 막 폭풍이 불고 막 배가 뒤집어 엎어지려고 할 그런 정도가 됐을 때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죽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죽나이다.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냐면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죠. 여기 이 제자들은 만약 원래 이사야서 40장 이 말씀 시편에 있는 이런 말씀을 적용하려면 이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들이 이 순간 되지 못했습니다. 뭐를 바라봤습니까? 자신들의 환경을 바라봤어요. 폭풍을 바라본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거기 계신데 물론 주무시고 계셨죠. 우리가 죽나이다. 폭풍 속에서도 폭풍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우리가 죽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의 문제입니까? 이게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구나 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중에 심판이 더 무섭습니까? 폭풍이 더 무섭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이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일이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도 그냥 폭풍이 불 때 폭풍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 안 죽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날 우리는 안 죽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또 가면 그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게 밤에 그 호수를 이렇게 갈리 바다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걸어가고 싶어서 나도 걷게 해달라. 그래 와라. 걸어갔잖아요. 근데 막 빠져요. 어느 순간에 막 빠져요. 근데 빠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똑같아요. 주를 우러러 바라는 그 자가 그 순간 되지 않았어요.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 뭔지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를 우러러 바라는 것은 내가 환경이 좋고 아주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갖 것들이 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만 응시하는 거예요. 주만 의지하는 거죠. 주를 믿는 거죠. 베드로가 잘 갔는데 어느 순간에 그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막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해요. 뭘 보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본 눈을 떼어서 다른 것을 바라봤을 때, 바람을 바라봤을 때, 폭풍을 바라봤을 때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주를 우러러 바라보지 않으면 무슨 힘이 나와요, 여기서?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일,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빠지죠. 점점 빠지죠. 더 우리가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그런 의미를 더 리얼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사건, 기분 좋은 사건이 아니고 슬픈 사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 때로는 눈물을 나게 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배울 건 배워야 합니다. 부정적인 예지만 베드로와 신문 당하시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 근데 오늘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 바라보는 자들, 이 자들에게는 힘을 준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시는, 본격적으로 고난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4절부터 가룟 유다가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붙잡히셔서 이 가야바의 관저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7절, 58절 보면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가니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제 가야바의 관저 안으로 들어간 거죠. 58절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제 성경에는 여기에 붉은 언더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뒤를 따라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렇게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조금 전에 가까이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그 순간 이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잘 설명을 안 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수석 제자라고 이렇게 기록해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에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갔다. 무슨 결말을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내 스승이, 내 주님이 어떻게 될까? 과연 진짜 죽으실까? 풀려났을까? 여러 가지 생각했겠죠.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을 바라본 겁니다. 뒤에서 바라봤어요. 결말을 보려고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관저의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누구와 앉아 있습니까? 누구와 앉았어요? 하인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에는 주님과 앉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도 베드로는 내가 그래도 대장인데 그래도 내가 주님은 쫓아가야지. 그러나 뭔가 멀찍이 하고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누구 사이에 가서 앉았느냐? 하인들 사이에 앉아서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일까요? 자, 이렇게 주를 바라본다, 주를 우러러 바라본다는 것과는 뭔가는 이제 뭔가 거리가 있는 듯한 이런 행동은 그 행동이 또 행동을 낳습니다. 자, 다음에 보면은요, 어느새 그 하인들과 앉아 있을 때 거기서 오래 버티지 못해요. 또 옮기게 됩니다. 자, 59절, 이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인을 구하되 아무도 찾지 못하더니 참으로 많은 거짓 증인이 왔으나 그들이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끝으로 2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이르되 이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되. 이렇게 막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거짓 증인하고 할 때 제자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 하인들, 종들 가운데 있어요. 종들도 거기 사실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 같은 무리잖아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실 때도 제자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자,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때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보라. 대언까지 해라. 예언까지 해라고 얘기합니다. 너를 친 자가 도대체 누구냐? 예언 좀 해봐라. 네가 이렇게 용하다면, 네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요. 그냥 조롱과 경멸을 당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을까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멀리 바라다 본 그런 관저 안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하인들과 앉아있던 사람이 여러분 어느새 관저 바깥쪽으로 옮겨갔어요. 69절 보면 이제 베드로가 관저의 바깥쪽에 앉았더니 어느새 거기가 앉아있어요. 여러분 관저 안에 있다가 바깥 관저로 뭔가 낌새가 저기 하니까 바깥으로 옮겼습니다. 여기도 안전한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우러러 바라보지 못하면 세상의 가장 약한 것을해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장 약한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한 소녀가 한 장정도 아니고 한 병정도 아니고 한 장년도 아니고 한 소녀가 댐슬 정말 보잘것없는 이런 소녀가 종된 소녀예요. 그에게 나와 이르되 당신도 갈릴리에서 함께 있었다 하거늘. 그 당당했던 베드로가 장년 베드로가 조그만 소녀가 그렇게 물었을 때 두려워서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다 부인을 합니다. 도대체 난 네가 말하는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속은 지금 괴롭죠. 그런데 여러분 관저의 바깥쪽에 앉았던 그 베드로, 그런데 어느새 또 옮겨갑니다. 여기 보면 69절에서부터 71절까지 지금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그가 또 맹세하고 부인하되 나는 사람을 알지 못하라 하더라.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그에게 나와 베드로라 이르되
너도 확실히 그들과 한패라. 내 말투가 너를 드러내리라. 어디 가든지 안전한 데가 있습니까? 마음이 캥겨요. 젊은 소녀한테 어떻게 당하지 못하고 또 옮겨왔어요. 7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이제는 관저 이 바깥쪽에 있다, 그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고 바깥에서 이제 어느새 현관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 현관으로 옮겼을 때 안전했습니까? 안전하지 않았어요. 이게 주님을 당당히 우러러 바라보지 못하고 적당히 세상과 거리도 두고 또 주님과도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을 바라본다 하면서도 어디 가서 살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인들 가운데 앉아있고 소녀들이 있는 그런 곳에 같이 가서 있고, 그런데 결국 거기는 오래 버티지 못하죠. 여러분,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람이 지금 마음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 쪽에 한 발, 세상에 또 한 발 딛고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환대합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일이 잘 이루어집니까? 그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점점 상황은 악화됩니다. 만약 상황이 악화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먼저 처음 길로 한번 처음 내가 믿었을 때를 찾아가 봐야 됩니다. 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본래의 자리, 예수님의 옆에 자리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로 되돌아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어요.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어리석어요. 이 절정의 단계까지, 이 단계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여기서 돌아서는, 정말 돌아서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육신의 본성상 중간에서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멀찍이 떨어져서 관저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느새 옮겨서 관저 바깥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도 안전하지 않아서 현관으로 나갔어요. 네 번째 처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네 번째 처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베드로가 처한 네 번째 장소는 관저를 완전히 벗어나서 아무도 없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본다고 바라봤지만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 마음의 눈은 자신을 둘러싼 세상 환경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약한 소녀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하고 자기의 삶의 환경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는요, 필연적으로 이런 신자들은 필연적으로 위선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양쪽에다가 다리를 걸치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절정의 시점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거듭난 양심이
자신의 육신의 행동을 뒤돌아볼 때 너무 안타깝고 괴롭고 힘들어서 절정의 시간을 맞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게 통곡의 시간이었습니다. 26장 72절부터 75절까지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그가 뭐예요? 나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리까지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느냐.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매 즉시 수탉이 울더라.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어디로 나갔어요? 도대체 거기서는 도대체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 앞에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로 나갔습니까? 밖으로 나갑니다. 바깥에 나와서 통곡을 합니다. 관저 안에 들어갔던 어느새 관저 바깥으로 나오고 어느새 현관으로 나온 베드로. 아무도 없는 밖으로 나왔다가 그 관저 아무도 없는 밖으로 나왔다가 마지막에는 완전히 혼자 있는 곳으로 나와서 대성 통곡을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정해진 길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 자책감, 자괴감, 부끄러움, 온갖 것들이 뒤엉겨갖고서 이제 기진하고 이제는 더 이상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5번째에 처한 바깥에 나와 통곡한 베드로가 마지막 처한 장소가 어딘지를 아시죠? 어딜까요? 어딜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 밑으로 갔습니까? 바깥에 나와서 통곡한 베드로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것을 이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갔던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처한 곳은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에게는 옛 생활의 중심지고 옛 직업, 옛 일터입니다. 거기서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거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지치고 너무 기진해서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부끄럽고 자신이 안타깝고 그래서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임무를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5번째 처한 곳이 갈릴리 바다였는데 거기에 아무리 간들 무슨 소득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습니다. 옛 생각만 더 소록소록 나고 더 마음만 아픕니다. 요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2사람이 함께 있더니 그래도 많이 모이기도 모였습니다. 11명 중에 의기투합해서 7명이 모였어요. 네,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우리도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가서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라. 돌아갔어요.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여전히 절망이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에 있는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들, 정말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힘을 회복하고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않는다. 베드로는 어떻게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 일깨워서 어떻게 다시 상기해서 그 일을 다시 회복했습니까? 주를 온전히 바라보았을 때, 우러러 바라보았을 때, 곧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처음 결단과 사명을 상기했을 때 그는 다시 본래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진한 이 베드로, 이제 세상으로 떠난 이 베드로를 다시 이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여러분들 거기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3번을 질문합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2번째, 3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 곧 내 어린 양, 그리고 내 양들을 먹이라고 재당부를 하십니다. 베드로와 재판받으시는 주님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적당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이 어떠하고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불행한 사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금 주님을 섬기는 사람 없습니까?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일, 세상 생각 이런 것을 적당히 두고 또 그렇다고 주님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렇게 가는 분 없습니까? 성경은 무섭도록 정확하고 정확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든 크든 베드로와 같은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도 이기지 못합니다. 점점 그런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결정적인 통곡의 순간, 여러분 베드로는 몸에 또 자기 재물에 아무 상함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상함 때문에 통곡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면 하나의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점점 자기 육신을 생각하고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지 않고 세상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절정의 순간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다시 마지막으로 자기의 옛 그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 심정 어떠하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을 여러분들 우러러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로켓을 타고 하늘 날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우러러 바라볼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주님을 바라봅니까?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곧 힘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그래서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